로마서 31강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래서 9절에서 11절, 2절을 3절을 보는데요.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화해를 했다. 그렇죠? 인간 대 인간도 그렇고요. 인간 대 하나님도 그렇고요. 모든 건 다 관계입니다. 세상의 평화도 관계고 전쟁도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전쟁이고요. 그리고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몸도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듯이 사람도 관계가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은 끊어졌지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끊어집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방법은 좋은데 여행하고 그리고 서로 손 붙잡고 와인 한잔하고 그리고 레스토랑 가서 먹는다고 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 대 인간은 이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도 이 죄가 사라질 때 화해가 되지요. 자, 그래서 5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결과예요. 자,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신칭의라 그랬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1장에서 4장인데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그러면 이신칭의,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는가 말이죠. 의롭다 칭함받은 자녀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가 없는 것이고 성도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다운 성도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제 그 비밀이 펼쳐집니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인간의 신라곤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라곤을 했지요. 그래서 세칸 아담이 와가지고 복락곤을 하는 이제 인간을 갖다가 신라곤에서 복락곤 시키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지요. 근데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처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몸부림치시고 고민하시며 괴로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틴컬러의 그 탕부 하나님을 읽어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과 힘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온유 배웠죠. 프라우스. 힘은 있는데 그 힘을 감추고 부드럽게 하는 게 온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과 힘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그래요. 네가 한번 내려오라는 거예요. 능력과 힘이 있지만 쓰지 않으세요. 왜요? 사랑 때문에. 우리 대신 고통을 겪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하지 않고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지요.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독생자를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식 봤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증명했어요?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입니다. 옛. 그래서요 아직 죄인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인간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설교했어요. 제일 못난 사람이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TV 보면요 이런 조폭들이요 끌려가면서 고개 들고 끌려가는 조폭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죠. 왜요? 죄인이니까. 큰 소리 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꼭 암송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수증이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증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시와 확증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로 돈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없는 사람한테 필요하죠. 도움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컵이 필요하죠. 아무리 물이 많아도 목이 안 마르면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탄광에 그 갇힌 분들 보니까는 그분들이 거기서 생존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밑에 세 줄 읽어봐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기에 구원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뭐라 그래요?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값싼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면서 얻은 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싸구려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그거는 구원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할 거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바로 깊은 안심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채무자예요. 그 채권자만 보면 피하잖아요. 근데 돈을 다 갚으면 어떻게 돼요? 안심이 되지요. 누가 다 갚아줬어요. 우리는 헌병들을 그냥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잖아요. 저 군에 있을 때는 강릉으로 외출 나가면은 이게 강릉에 있는 헌병대 거기만 통과하려고 그러면 벌벌 떨어요. 왜요? 거기서 붙잡히면 안 되니까. 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심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평안은 언제 와요? 평안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평안이 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왜 교회에 와서 막 핏대 올리고 싸워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은 교회로 오는데 월요일 날 가정에 가서 싸워요. 그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안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은 안심. 오늘은 이 즐거움에 대해서 깊이 같이 연구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1절이에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기쁨,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 기쁨은 뭐예요? 기쁨은 내 기뻐해야지가 아니고 기쁨은 십자가를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뭐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언제 와요? 화해가 되면 오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져야 돼요. 죄가 사라지면 화해가 되면 기뻐해요. 애들이요, 엄마 눈치를 살살 봅니다. 거짓말하면은. 그죠? 보통 어떻게 해요? 애들 데려가가지고 나쁜 일 시켜놓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아빠 엄마한테 일러,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아빠한테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와서 이실직고를 하면 아빠가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품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가 와요?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도 즐겁고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끊어졌던 관계가 뚫리면은요, 맥혔던 것이 뚫리면 어떻게 돼요? 안심이 되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도 해져요. 여러분들, 사람들 건강의 비법이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래잖아요. 즐거워하면 뭐가 된다고? 피가 잘 돈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이나 마음이나 영적인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왜요? 환난을 당하는데 왜 즐거워해요?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새 웃음 치료법도 나오잖아요. 막 일부러 막 웃잖아요. 근데 일부러 웃을 게 없어요. 그래 가짜로.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늘 우울하다.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니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나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도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이 안 벗어져. 그리고 늘 인상을 써. 화가 나. 그러면 뭔가는 어디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거든. 예수님은 가짜가 아닌데 진짜를 만나고 왔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해결이 안 돼.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구속의 이제 세 가지예요. 즐거움의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즐거움이 뭐냐면 같이 해봐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즐거움이에요. 무슨 즐거움이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즐거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며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불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못 말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네로가 크리스찬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죽여도 안 되고 살려도 안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돈 떨어지면은, 권력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권력이 떨어지면은 낙심이 오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가끔가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인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인기가 끊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즐거움이에요. 이제 두 번째 즐거움은요, 영원한 소망을 바라는 즐거움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옛날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하고 동물이 다른 게 뭐예요? 동물은요, 너 나중에 물방울 다이아 줄 테니까 너 40일만 참어. 절대 못 참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물방울 다이아 줄 테니까 너 40일만 여기서 가정부하고 고생 좀 할래? 합니다. 왜요? 장차 받을 물방울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아멘도 안 한다. 잘 보세요. 내가요 매일 40일만 저 사람한테 가서 종노릇하고 하기만 하면 저분이 100억을 준대. 그러면 40일 종노릇 해요 안 해요? 하지. 근데 우리는 왜 안 하냐 하면 100억을 준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안 하지. 정말로 교회를요, 내가 1년을 예배 한 번도 안 빼먹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돈벼락을 준다 그러면 하지 않겠어요? 아니, 안 해요? 내가 돈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기왕 주시면 좋잖아. 건강도 주시면 좋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고난을 우리가 왜 못 이기냐면요, 장차 다가올 영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못 이겨요.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나중에 대학 가서의 그 기쁨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수촌에서 대표 선수들이 그렇게 고생할 수 있어요? 나중에 메달 딸 때를 기대하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잘 될 거를 기대하니까는 도시락을 그렇게 새벽에 싸면서 버티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보증이 있는 즐거움이에요. 다른 말로 참된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요,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기만적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요, 영원한 즐거움, 보증이 있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로 뭘로 즐거워해요?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기만적인 걸로 즐거워해요. 그래서요, 세상의 즐거움은요, 한계가 있어요. 가만히 한번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들 CF를 한번 보세요. 좋은 차 타면, 좋은 옷 입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좋을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좋지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 속담도 있잖아요. 그죠? 뭐 며칠이 즐거우려면 뭐를 하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요, 이거 며칠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
보증이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이 한 말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축복 그 자체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화목이에요. 화목. 막힌 담을 허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끊어진 것이 끊어지고 없어지고 통하는 걸 화목이라 그래요. 근데 화목제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이 안 됩니다. 그 제가 그러잖아요. 동업하지 말라고. 동업하잖아요. 반드시 반드시 와요. 형제지간에도. 제가 저는 삼성가 그거 읽어보니까 이국희 이건희 해가지고 아주 박 터집니다. 응? 아니 이건희 회장이 그러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내놨다고. 여러분들 돈이 들어가면요 뭐 두산도 그렇고 해태도 그렇고 다 싸워요. 아니 옛날에 그 이방원하고 보세요. 권력도요 형제간에도 서로 죽이는 거예요. 왜요? 권력 잡으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영원하냐 말이에요. 이방원도 죽고 정도전도 죽고 나중에 다 죽지. 안 그래요? 그래서 가변적이고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칼빈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세요. 세 가지 즐거움이에요. 첫 번째 즐거움이 뭐예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즐거움. 두 번째, 영원한 소망을 바라는 즐거움. 세 번째, 영원한 즐거움, 보증이 있는 즐거움, 참된 즐거움. 자,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진짜를 붙잡을 것인지 가짜를 붙잡을 것인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 바보 같고 교회 바깥에 진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억지로 만든 말인가? 세상에 있는 것 치고 영원한 게 없습니다. 자가용이요. 아무리 좋은 자가용 타도요. 그거 10년 20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즐거워하다는 거는요. 헬라어로 카우코마이에 1인칭 복수 현재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뻐 날뛰다 의기양양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즐거워하다는 거는 어떻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즐겁다가 아니고 기뻐 날뛰는 거예요. 의기양양해지는 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의기양양하라고요.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 날뛰라고요. 1인칭 복수 현재형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맺어진 열매가 뭐냐면 칭의와 화해.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얻은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두 개다. 뭐라고요? 칭의와 화해. 이신칭의가 그래서 1에서 4장이에요. 여러분들 칭의가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가 빠지면 기독교는 끝이에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가 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십자가요.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러면 칭의가 있고 두 번째가 뭐예요? 화해가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사람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확하더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부부가요 우리끼리 한번 재미나게 진짜 마음 하나 돼서 한번 살아보자고 손 아무리 꼭 잡아봐요. 며칠 가는가? 절대 며칠 못 갑니다. 아이고 데이트할 때요.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결혼 준비 엄청 오래 하죠. 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중요한 거는요.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화해는요.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부부의 화해는요. 반드시 이 화해가 이루어져야 이 화해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화해는 언제 이루어져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9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여기 구원이 중요해요. 구원. 응?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성령 수양회 할 때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루터가 즐거운 교환이라는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들어보셨죠? 즐거운 교환. 대답들 안 하시죠. 들어보셨죠?
즐거운 교환이. 자, 읽어봅시다. 거대한 십자가의 용광로를 통해 고통, 절망, 미움, 원망, 분노의 쓰레기를 평안, 희망, 행복, 사랑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옛날에 군대 가니까 그러더라고. 그때는 500원짜리 거북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돈 500원 준다면 거북선이랑 술 한 병이랑 뭐랑 사오고 남은 거 너 써 이런다고. 그러면은 그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날이 더우니까 자꾸 졸음이 오시는구나. 잘 보세요. 근데 이 즐거운 교환이 뭐냐면 이상하죠?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고통, 절망, 미움, 원망, 분노를 받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평안, 희망, 행복, 사랑을 줘. 그럼 하나님이 미치는 장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즐겁대. 이걸 신비라 그래. 그래서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흔적이 뭔지 아세요? 부모 자식 사랑이에요. 그래서 엄마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자식한테 다 주고도 즐겁대. 안 그런가? 자식한테 주면 안 즐거워요?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응급실에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즐거운 교환이에요. 그 자식이 언제 철드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힘드셨는가를 깨달으면 그게 철드는 거예요. 근데 이 철이 안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귀시작이한테 때려야지.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아가페 사랑이 그거예요. 자,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신음하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의지로 죄의 옷을 입으심으로 즐거운 교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스가랴 말씀 봤죠. 여호수아 옷 갈아입혀라. 더러운 옷.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야, 나는 거지 같은 옷인데 저기 명품 옷을 입었어. 근데 가서 교환을 하는 거야. 너 명품 옷을, 내가 명품 옷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거지 같은 옷 나한테 줘. 근데 명품 옷을 준 사람이 즐거워해. 이걸 즐거운 교환이라는 거예요. 바보죠. 그 예수님이 바보예요. 그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똑똑해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바보가 되는 데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보가 되는 게 목사예요. 너무 목사가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저보고 만약에 에이 바보야 그래봐. 그럼 예 그러지 제가. 내가 왜 바보야 그러나? 진짜로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바보가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너무 손해 안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응? 이게 디바인 익스체인지라니까. 자, 인간이 가져온 모든 물건들은 쓰레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천국의 복으로 교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즐겁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죄를 경험한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게 즐거운 교환이에요. 이게 루터가 한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즐거운 교환으로 내 저주를 저분이 가져가시고 나는 흰옷을 입었어.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니, 그 정도 감사하면 안 되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누가 있잖아요. 나한테 100억을, 내가 100억으로 부도나게 생겼는데 100억을 딱 갚아줬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그분한테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감사하잖아요. 그죠?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 저주를 뒤집어 쓰셨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거를 즐거운 교환을 화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화해가 뭐예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 게 화해예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즐거운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응? 얘가 지가 학교를 가줘. 인심을 써요. 그죠? 학원비를 내주니까 지가 가주네. 그래 안 그래요? 저기 학원 가면서 애들이 큰절하면서 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 학원 보내시려고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하셨습니까? 일어나요? 아니, 현수 학원 가면서 어떻게 하고 가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큰 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대바리 아버지 아시죠?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대바리 아버지가 월급을 받으면 이렇게 꼭 큰절하게 하잖아요. 이렇게요. 옛날에는 월급을 꼭 봉투에 넣어서 줬어. 그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보내니까. 자, 십자가는 요거 두 줄 읽어봐요.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화해의 자리예요. 그래서요, 이 십자가는요, 화해예요. 화해. 화목제물 되셨으니 그네가 화목제물 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는 나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거운 신비로운 교환의 장터, 화해의 장터. 나는 즐겁죠. 나는 더러운 옷을 벗고 하얀 옷을 입었으니까 즐겁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도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아가페 사랑을 유일하게 남기는 게 부모 자식이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요, 자기 자식한테 주면서요, 야, 내 장부에다 다 기록하고 있다 지금. 너 나중에 딸라이자로 갚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식들이 커가지고 자기 혼자 다 큰 줄 알고 귀찮게 그런다고 막 이런다고. 제가요, 어머님께만 가면요 진짜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진짜 머리가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며칠이냐를 한 5번 물어보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꼭 대답하지. 오늘 며칠입니다. 오늘 또 며칠. 무슨 요일이냐? 무슨 요일입니다. 무슨 요일. 오늘도 한 5번 물어보셨어. 인찬이 일본 갔냐? 예, 갔습니다. 좀 이따가 또 물어. 갔냐? 근데 있잖아요, 제가요. 몇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호로 자식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모든 걸 다 내주셨어. 근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화해예요. 그래서 즐거운 교환이 화해예요. 화해. 자,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요.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거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데 우리는 크로스는 싫어.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해요? 와서 구질구질한 거 싫어. 고생하는 거 싫어. 그냥 다 된 거 가서 딱 누리고만 싶어. 그런 건 노 크로스예요.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지 크라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읽어보세요. 밑에 십자가의 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용서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안 변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변할 것 같죠? 이건 제일 말 안 듣는 게 목사님 그룹이에요. 응? 그래서 전도학교에서 훈련 나오잖아요. 목사님 그룹이 제일 말 안 듣는데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말 잘 듣는데. 야, 교회사에 등장하는 모든 영적 거장들은 십자가의 감격과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십자가, 즐거운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를 경험한 사람이요 감격과 능력이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미건조해요? 왜 감동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어요? 와도 설레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야, 내가 저기 아울렛 가니까는 명품 매장에 거기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더라고. 뭐 지난번 신문 보니까는 그 어느 큰 동그라미 마트에서 한정 판매 뭐 한다는데 막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더라고. 그건 즐거운 교환이 아니요. 인심 쓰는 거지. 근데 이거를 통과를 해야, 이 교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과의 화해도 일어나요. 왜
딴 사람 용서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체득이 안 되니까 남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어두운 세상에서 불꽃처럼 살았고 엄청난 핍박과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아요. 왜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밑에 4줄. 오히려 핍박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쳤고 성도 간의 위로와 사랑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여러분 갑바도기아 한번 가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들은 날마다 찬송을 부른 거예요. 비밀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히타도 들어오고 의자도 좋고 다 빵빵한데 왜 인상 쓸까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이 세상 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로운 곳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를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내년 노방전도 하다 보면 그런 무식한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저보고 물어본다니까. 아우, 여기 교인 몇 명이에요? 내가 이 녹화를 해서 내 욕을 못하겠다. 자, 보세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 마음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성도는 예수 없는 예수교회고 예수 없는 예수교인이에요. 그래서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교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예요. 아니,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보면 알아요? 왜 교회에서 시끄러워요? 왜 교회가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들 노회 정치국 가보세요. 고소고발이 얼마나 많은가. 왜 그래요? 다 자기들은 주님을 사랑한대지. 내가 그냥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어. 여러분들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부모님께 받았는데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데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마음 아파요? 하나님 마음 아프지. 그래서 이거 같이 읽어봐요. 십자가 없는 교회, 마음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성도는 예수 없는 예수교회요, 예수 없는 예수교인이에요. 사실은요, 예수교회가 아니지. 가짜 교회, 가짜 교회요, 가짜 교인이다. 그럼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즐겁지 않아, 내 마음에. 그러면 가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봐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능력이 사라지고 성도 간의 아픔과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가? 시작!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경건의 모양만 있어. 경건의 능력이 없어. 보니까는 여러분들 한번 밤에 나가보세요. 밤하늘에 십자가 네온 사인이 얼마나 많은가.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저 가짜들 말이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 즐거운 교환.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비로운 교환이에요. 디바인 익스체인지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그 마음에 은혜가 있냐 말이에요. 저녁도 안 되셨구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은혜가 있습니까? 내 목소리가 작아야 커지는구나. 여러분들 잘 보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감격이 있으면요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방울 다이아가 있는데 이까짓 거 요만한 거 가지고 싸우겠어요? 나 이 물방울 다이아나 갖다 놓고 해야 되겠어. 자, 보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할 때
그때 신비로운 교환이 일어나요. 이 신비로운 교환이 일어나려면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려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근데요, 내가 안 죽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분당했으니까 그러대. 내가 권사여 그러더라고. 기가 막혀서. 그 뭐 어쨌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엔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 근데 자꾸 부활해. 그래가지고 정욕과 탐심이 부활해서 자꾸 올라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교환이 이루어진 삶은 곧 화해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딴 사람과 화해합니다. 그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요, 저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화해가 이루어져. 이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멀쩡하던 관계가 내가 들어가면 깨져버리네. 그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거 고린도후서 5장 시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직분을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직분을 받은 거예요. 무슨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화목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넘어가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선을 난 행하길 원하지만 악으로 달려가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계속 이 싸움입니다. 선으로 갈 것인지 악으로 갈 것인지 계속 이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은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이거를 성화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성화의 단계가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철로역정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이 크리스찬이요, 가자! 그래서 한 번도 좌고우면하고 가지 않아요. 빠지고. 그때 누가 등장해요? 소망, 신실, 믿음, 동역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좋은 동역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넘어지려고 그러면 세워주고, 또 이 사람이 넘어지면 이 사람이 세워주고. 그래서 부부가 잘해야 돼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세워주고. 근데 계속 서 있나? 이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지. 그럼 또 옆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 둘 다 자빠질 때. 둘 다 자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배우자가 믿음이 떨어지면 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이 긴장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면 제가 긴장을 해야 된다. 응? 그러려면 영적으로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아, 저분이 지금 영적으로 떨어져 있다 올라가 있다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교인이 우리 교인인지도 모르는 교회에서 무슨 영적인 소통이 있습니까? 응? 화목이요, 헬라어로요, 알라소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응? 알라소. 원래 카탈라소야. 응? 근데 알라소인데요, 이거는 이 동전을 동일 가치의 다른 물건과 바꾸고 교환하는 익스체인지의 뜻이 알라소야. 그러니까 화목이 교환이야. 어? 화목이 교환이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평화 협정 맺을 때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주고 너 이거 주고 해서 교환을 하잖아요. 돈이 뭐예요? 돈이 내가 10,000원짜리 주면 10,000원짜리를 받는 게 교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화목이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카탈라소는요, 신적 수동태예요. 능동태, 저를 따라서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다. 이게 중요합니다.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예요. 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화해할 수 있는 감이 없어. 감이 안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능동적인 화해 행위를 통해 수동적으로 화해에 참여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카탈라소예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화해하자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카탈라소라고. 그러면 보세요. 예수 믿고 큰소리 친 사람이 제일 바보라니까.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늦게 믿은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웃기는 거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지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믿었어야지. 진짜 누구나 못하는 뭐 시험 치고 들어왔어야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화해가 된 거야. 근데 딴 사람 인제 화해한 사람 보고 너 인제 화해했지? 나 10년 전에 화해했다. 그게 얼마나 웃기겠냐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에 의하여 주어진 선물이 화목이에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동적인 행동에 의하여 주어진 선물이 뭐라고요? 그게 알랐소라고요. 알랐소. 웃지도 않고 하여튼 제가 오늘 좀 고민하고 있어. 오늘 좀 강의를 좀 늦게까지 할까. 자, 읽어보세요. 인간은 화목을 주도할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다. 하나님께서 화목을 주도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화목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택함 받은 사람이 홀트 아동 복지 20명 있는 중 한 명이 딱 해가지고 미국으로 입양 갔어. 간 애가 있잖아. 11명 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도 일방적으로 선택 받아놓고 그냥 선택 받은 게 그냥 감사할 뿐이지. 그 전도가 뭐예요? 선택 못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선택 받아야 될 텐데 하는 게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도할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어요. 끝까지 몰고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이 화해해서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화해 오래 못 가요.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이게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우리 남편하고 이제 잘 지내기로 했어요. 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며칠 가오리까. 내가 일부러 그 집 불알아가 있으란 소리는 아니고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자기들끼리 화해하자고 교회를 안 나와. 어디 가냐면 화해의 의미로 화해 여행 갔대. 그 화해 여행이 아니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입니까? 그렇게 아니, 네 진짜 난 옛날에 이걸 잘 몰랐어. 근데 진짜 깨달은 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나라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는 짓거리들 봐요. 그럼 또 그 사람 가면 딴 사람이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 시작.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간청한데 제발 하나님과 좀 화목할래? 이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좀 잡아줄래?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이니까 능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소리는 하나님하고 손 내밀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와서 다가오셨을 때 그걸 받는. 그래서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교회에서요 광고를 하고요 막 광고에다 로마서를 얘기하고 얘기해도요 1강에서 30강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도 분명히 계시다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간청하노니 제발 들어다오 이러잖아요. 제가 온라인 기도실이요? 저는 알아요. 제가 가끔 무슨 검사를 하냐면요 일자 검사를 해요. 일자 검사를 해요. 보면요 그 컴퓨터로 핸드폰은 잘 안 나오는데 컴퓨터로 보면 이게 번호 수가 나와. 안 읽은 숫자. 그죠? 잘 몰라요? 카톡 안 읽은 숫자가 있어. 잘 읽는 분들은 제로야. 25번 안 읽은 분은 25야. 어떤 분은 막 100 넘어가. 그러니까 간청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러네.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인간들을 위해 화목을 먼저 시작하시고 화목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겠냐고.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너는 숟가락만 얹으려는데. 우리는 공로 사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줬다? 직분을 줬다고요.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화목 제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화목 제물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살을까요? 깨질까요? 살아야지, 지극히. 근데 화목 제물이 들어갔는데 공동체가 자꾸 깨져. 그건 기적이라 그러지. 교회는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데가 교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간단해. 억울하다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억울하다 그러지. 중요한 거는요, 무조건 싸우면 안 돼. 제가 옛날에 이걸 잘 몰랐어. 저도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싸운 건 아니지만 저도 옳은 거를 가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옳은 걸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가려줘요. 그리고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교환, 화해, 화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정에 오늘 저녁에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말씀이지. 말씀은 말씀이고 들어가가지고 또 아까 잠깐 쉬었던 거 우리 한 번 더 붙자 이러면 그건 무슨 누가 말씀이라 그래. 자,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니까 인간하고도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요. 내봅니다. 여러분들 세계 평화 올 것 같아요? 절대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 로마에 의한 평화는요, 로마가 힘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사단장이요, 있을 때는 벌벌 떨어져요. 사단장 딱 퇴직하면요, 누가 쳐다봐요?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좋은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는 좋은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야. 로마 감옥에서 기뻐할 게 뭐가 있겠냐고.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래요? 이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환경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한 방에서 7 식구 살 때는 그러면 맨날 인상 썩게 그러지 않아요. 고구마 하나 가지고요 7 식구 나눠 먹어도 행복할 때가 있었다고요. 각자 자기 방이 있어도 뒤지게 싸울 때가 있고요. 그래서요, 뭐 잘 살면 좋은데 너무 방 많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에베소 2장 18절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이방 사람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2장 유대 사람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들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소리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문제요, 미국하고 중국의 문제, 중국과 대만의 문제, 우리와 중국의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미국이요, 우리가 미국이 뭐 철맹이라 그러죠. 절대 그 사람들도 자기들 이익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십자가를 통한 놀랍고 신비로운 신적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디바인 익스체인지. 형벌을 용서로, 시작. 형벌을 용서로, 죄를 의로, 죽음을 영생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런 수지 맞는 장사를 왜 통과 안 하냐고. 이거 다시 읽어봐. 이게 수지 맞는 장사예요. 이쪽이 인간 쪽이고 이쪽이 하나님 쪽이에요. 응? 시작. 형벌을 용서로, 죄를 의로, 죽음을 영생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손해보는 쪽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기가 막힌 용어를 쓴 거예요. 자,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내가 그 소리를 다시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즐거워하려니까 뭐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지.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즐거워할 일이 있어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외부 환경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자꾸 코박게 해요. 그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어도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부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비밀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한국교회의 문제는 강단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대. 그러고 다 잘 살 거라 그러고, 잘하고 있다 그러고, 오셨냐 그러고 막 칭찬만 뒤다 하는데 십자가를 통과 안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단어가 나는 중요해서 그뿐 아니라 그 안에는 아직도 끊임없이 흐르는 은총의 시내가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뿐 아니라. 응? 그뿐 아니라. 여기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 11절에 있는 이 그뿐 아니라가 어떤 그뿐 아니라냐? 아직도 끊임없이 흐르는 은총의 시내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항구에 들어올 뿐 아니라 모든 돛을 다 달고서 의기양양하게 질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뿐 아니라예요. 잘 보세요. 10절까지 구원의 은혜가 꽉인데 그뿐 아니라 꼭 뱀장수하는 것 같아. 이게 다가 아니야. 그뿐 아니라. 그리고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뿐 아니라 미래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요 천국을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 여사 책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 사형당하는데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대림구유 갑바도기야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거기서 찬송을 부를, 가서 벽화예요. 원망하고 욕하는 벽화가 없어요. 응?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바로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 근데 초대교회는 이 비밀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기 좋아진 21세기를 살면서 이 비밀이 사라져가니까 다 투덜대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 안 알아주냐 그러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시작. 성도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에 대한 장차 다가올 영광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5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셔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더 준비한 게 많은데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잘 보세요. 오늘은 딱 키워드가 뭐예요? 화해, 교환, 화목. 이게 키워드예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났어요. 잘 보세요. 현대 자본주의는요, 이 즐거운 교환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꾸 뭘 주면 뭐라 하냐면, 왜요? 나 교회 나오라고 이래. 그 사람들은 뭐에 찌든 사람들이냐면 이 시장 논리에 꽉 찌들어 있는 거야. 네가 나 주는 거 보니까 나 이거 주고 나 꼬드겨서 교회 데리고 나갈라 그러지? 아니야, 이 바보야. 내가 그냥 받은 은혜가 있어 주는 것 뿐이야.
그 전도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왜 사랑을 줘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뭘 바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물어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뭐 주면은, 심지어는요 카톡도 그래요. 이 카톡 자꾸 보내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 교회 데리고 나가려는 거지. 맞다 이놈아.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다 뭐라 하냐, 헛똑똑이라는. 사람들이요 어디 가서요 통닭 3,000원 싸게 판다 그러면 줄을 서는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하면은 외면을 해. 이 바보들이라서 그래. 여러분은 어떤 그 즐거운 교환을 한 것에 대한 감동이 있으신지요? 아니 진짜로 내가 한 분 한 분 물어볼까? 몇 분 없어서 다행이네. 여러분들 이 즐거운 교환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세요. 빚준 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늘 인상 쓰고 큰 소리 쳐요. 우리는요 빚준 자가 아니에요. 채권자가 아니에요. 빚진 자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오랜만에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밤새도록 그 얘기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 얘기한 거예요. 밤을 꼬딱 샜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 목사로 행복하게 살까요? 연금 많이 받으면? 보장되면? 교인이 많아지면? 그래서 내가 회개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옛날 내가 이걸 잘 몰랐다. 내가 이걸 잘 몰랐다. 여러분들 근데 저만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돈이 좀 많아지면 행복합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이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다 삽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잡아줘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래의 장소인 십자가,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이웃에게도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말씀으로만 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녹아들어가 우리의 혈관 속에 이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